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의 화 있을진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네 번의 화 있을진저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고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셋째 화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다니는 자들을 향합니다. 여기서 끈은 마음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연결고리를 말하는데요. 죄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거절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선택해서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오는지 어디 두고 보자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어찌 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화는 진리와 공의의 가치체계가 완전히 전도된 사회를 향합니다. 뇌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재판장들, 저울 눈금을 속이는 상인들, 가난한 자를 수탈하는 부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괜찮다며 옹호해주는 거짓 선지자들. 지금 우리 사회와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어디 한 분야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어리석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시대이니까요. 다섯째 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근본도 없이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향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거짓된 삶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의 모습이죠. 여섯째 화는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 빚기에 유력한 자들, 그리고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의 공의를 빼앗는 자들을 향합니다. 방탕에 빠진 개인의 죄가 뇌물이라는 사회적 죄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썩어가는 것이죠. 이 6가지 화를 정리해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모두 윗물이 썩어 있다는 건데요. 지도자가 타락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 사회 전체가 썩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이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가지 화를 보신 하나님은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데 6가지 죄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탐욕도 방탕도 가치의 전도도 교만도 뇌물도 그 모든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증상일 뿐 죄의 뿌리는 하나, 말씀을 버린 것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언제 말씀을 멸시했느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말씀을 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뿌리까지는 뽑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셨고 그 뿌리에서 결국 메시아가 오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국 시편 1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린 남유다가 맺은 열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모든 행동의 뒤편에는 말씀을 버렸는지 사랑하는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재미없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한 순간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 이 혼란의 시대를 견디고 버티는 그루터기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번의 화 있을진저 앞에서 믿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의 모습이 우리 시대와 겹쳐 보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그 모든 타락의 뿌리가 말씀을 버린 데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